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단순한 연말 행사나 또 싱합표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상의 예배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이 시간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술잔과 소음으로 넘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을 건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시간이 우연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는요, 밝은 날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처절한 실패와 상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옛적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영광스러웠던 그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절망의 자리에서 드리는 가장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의 밤,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길고 깊은 이 슬픔의 노래가요, 절망에 달하고 있는 동시에 또 어떤 상황이냐면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메마르고 지쳐있는 모든 지난 날들이요,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듯이 영광스러웠던 옛날같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좀 요청드리는 거, 오늘은 아멘을 좀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밤이라고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절대 주무시면 안 되고, 오늘은 소망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더 많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꼭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중간중간에 계속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무너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통곡과 애가를 주 앞에 노래합니다. 성전은 불탔고 왕은 사라졌으며 백성은 다 이방으로 포로가 되었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은요, 이방인의 소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땅도 다 뺏겼던 겁니다. 그들의 소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단순한 국가적인 패배가 아니라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그냥 한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러한 폐허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항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탄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통치하심을 그의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주는 영원히 계시고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은 무너졌어도, 그 땅은 무너졌어도 그곳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너지지 않는다. 땅은 무너졌어도, 예루살렘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계시고라는 이 말은요,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지 않는 존재,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시간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어느 때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시간 속에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여전히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단절이 생겼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역사는 단절이 생겼어요. 왕조도 끊어졌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도성은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삶은요,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 삶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뚝 서 계시는 거예요. 예리야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로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의 통치는, 사람의 다스림은, 사람의 지도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나고 끊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의 삶 위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여러분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했으니 하나님도 패배한 것이 아닌가?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이 땅에서 떠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 이 땅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폐허가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 현실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무너졌다라는 이 절망의 시선이 아니라, 그곳에 그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는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 삶에도 무너진 예루살렘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여러분 분명히 무너진 예루살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존재할 거예요. 실패한 계획들, 깨어진 인간관계, 무너진 나의 꿈, 흔들리는 나의 신앙, 흔들리는 나의 직장, 사업장, 나의 가정, 예측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있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소망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혹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과 꿈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흔들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들이 흔들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흔들린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계획과 꿈이 깨어졌다라고 해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까지, 하나님의 주권까지 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새해는요, 우리의 능력이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우리의 잘남이나 지혜나 능력이 위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새해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우리의 실패 위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 계획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새해에 우리에게 전하는 첫 소망입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이 다가오는 새해에도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6년도에도 세상은 변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수도 없이 변할 겁니다. 경제도,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수시로 변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소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우리를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서는 우리 성도에게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해의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 위에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버려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예레미야는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는 얼핏 들으면 불신자들의 단식처럼 들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따라가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은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왜 지금은 이렇게 느껴집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믿음의 고통이에요. 믿음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는다, 신앙이 좋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담대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다윗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욥의 절규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흘렸던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었던 그 통곡의 기도를요,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신앙은요, 강해서, 그가 강력해서 울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담대하고 강해서 울지 않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울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간 신앙이 바로 예레미야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고통 속에서 너무 오래 침묵하는 것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랜 시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은 오지 않고, 주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나 계십니까?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절로 나오는 시간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큼 절대 불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5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부모를 잃어버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눈물로 드린 기도는요, 결코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요, 결코 의미 없이 흩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잊지 않느냐? 고통 중에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만큼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말로 다하지 못하는 고통의 신음, 긴 시간들을 절박하게 주 앞에 드린 기도를요,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고독과 응답 없는 기다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침묵을 결코 부재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삶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려지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세요. 이 새해에 결코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새로움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로움은 주무시는 거 아니죠? 우리 큰 소리 해봅시다. 새로움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된다. 여러분, 새로움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은혜로 시작된다. 본문 21절에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겠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새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은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은혜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은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나의 마음을 다잡고 내가 다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회개도 믿음도 새 출발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새해가 밝고 밝은 내일이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밝은 내일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새해가 밝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주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새로움은요,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의 밤이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다짐해요. 새해에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새해에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새해에는 꼭 달라지고 변화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결심 해요, 안 해요? 역시 여러분들 안 하시네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새해 결심해요, 안 해요? 올해는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지. 정말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결단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결단과 결심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사람의 결단과 결심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착심삼일, 그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 결단과 소망은 며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며칠 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출발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심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상황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언제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심하기 전에, 너 이번 새해에는 결심하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결심하기 전에 나의 앞으로 돌아와. 그거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결단, 결심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먹지 말고 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새해를요, 이 2026년도를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심보다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새해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새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사업장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장, 직장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새해에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역이 새로워지고 우리 청농이라는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 할 때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아멘하라 할까요, 여러분? 정말 되기를 너무 소망하거든요, 저는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올해에는 반드시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날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와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날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금 아멘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 그대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제 한 해를 보내었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드는 것은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도 다가온 이 날에 대한 불안도 아니에요. 이제 이거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날의 후회는요, 지나버린 날들과 함께 다 떨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불안함도 여러분 결코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 위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그 무엇이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다시 새로움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결심으로 이번 2026년은 결코 너의 결심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의 은혜로 시작해라. 올해는 나의 결심으로, 너의 결심으로 시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라.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밤에 우리의 다짐보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나의 결심과 열심이 시작되지 않고 나의 결단으로, 나의 열심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시작을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을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분 어디에 올려두라? 어디에 올려두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새해의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모든 소망과 기대도 어디 위에 올려두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새해의 모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줄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한 해 동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